할렐루야. 이번 주까지만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난 10년 이상을 우리 교회 학생들이 늘 제가 마음 같아서는 우리 학생들을 연년마다 이렇게 보내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 그동안 여의치 않아서 그동안에 뭐 이거 팔고 저거 팔고 그래서 10만 원, 20만 원 모아둔 그 돈으로 이제 새해가 들면서 또 작년에 우리 이재근 집사를 만나고 하영초 목사님 다녀가시고 또 그 교회 이렇게 우리가 연결하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귀한 선교도 뭐 다른 교회들은 뭐 교회도 짓고 뭐 많이 하지만은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로서의 맞는 그런 신앙적인 모습으로 선교를 이루어야 되겠다. 원래 시작하는 첫 스타트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지난주에 광고를 했습니다. 광고를 하면서 우리가 쭉 보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교회적인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또 우리가 선교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찾아보면서 그런 걸 우리가 많이 느끼는데요. 선교 현장마다 가면은 사실 우리가 선교해놓고 시험 들어요. 또 선교 현장에 다녀오면서 또 이렇게 하면은 참 우리가 지금은 자꾸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선교사님들에게 참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믿을 수 있는 선교사가 참 힘이 듭니다. 우리 교회도 한참 우리 장로님이 은혜 받고 하나님이 복을 부어 주실 때는 선교비를 한참에 1억씩도 보내받고 그 다음에 선교 차라리 그걸 갖고 거기에다가 교회를 지었으면은 그때 당시에 교회는 한 10개나 지었을 건데 그 준 돈이 선교비로 가지 않고 그 돈이 잘못 쓰여지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지금까지 보아오면서 참 아픈 추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처음부터 선교를 내가 직접 하거나 아니면은 직접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동안에 참 많은 여러 가지 준비를 해오고 또 현장을 다녀와서도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다가 이제 요번에 이런 선교 현장을 이제 2번 다녀오면서 우리가 베풀게 되었는데요. 그 필리핀 사람들은 누가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살을 필리핀 사람들은 억수로 좋아한대요. 그 살료만큼 그거 받는 거를 굉장히 좋아한대요. 그럼 1kg를 주면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먹고 사느냐, 그것 갖고 일주일을 먹고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떼어가지고 그래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살 한 가마가 들어가면은 기절을 할 만큼, 그 사람 이야기가 기절을 할 만큼 그거를 귀하게 여긴다. 그래서 우리가 1kg씩 100명에게 나누어 준다. 그러면 5포대기잖아요. 20kg짜리 5포만 가지고 100명을 나눠준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양이 안 차는 거예요. 제가 마음에 양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마라. 내 다시 우리 교회 광고를 해보고 결정을 하는데 20kg짜리 한 가마씩 주자.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 전부 다 기겁을 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아니, 우리는 못해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면은 안 되겠나. 그러니까 일단 그래 알고 추진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주에 광고를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가 신년도를 출발하면서 시작하는 것이고, 또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부으실 은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할 우리의 믿음.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모든 기관들 또 모든 성도들이 같이 동참을 해서 이거는 학생 청년들의 선교가 아니라
학생 청년들은 대표로 보내고 우리 교회의 선교가 되도록 하자. 이렇게 광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이제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기적이라 그런 거는 우리가 어떤 돈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눈 그런 적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런데 이까지는 우리가 우리 족장들에 의한 어떤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12아들을 놓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그 11번째 아들인 이 요셉이 꿈을 꾸면서 그 꿈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꿈이었고 또 요셉은 자기가 그 꿈을 믿음으로 받았고 그 믿음이 요셉으로 하여금 요셉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요셉이 그 자기가 꾼 그 꿈 때문에 그 꿈을 시기 질투하던 그 한 형제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될 뻔했다가 또는 결국은 죽음보다 더한 애국으로 종으로 팔려가는 그러한 인생이 그렇게 펼쳐집니다. 애굽으로 팔려가서 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까지 가기까지도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또 가는 과정 속에 보디발의 가정에 갔다가 거기에서 잘하니까 또 그래 사람이 잘하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도 튀는 사람들은 항상 남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고 그거를 시기 질투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장군의 아내에 의해서 시기 질투를 거기에 대한 시기 질투로 인해서 결국은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그 감옥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가 말씀 전체를 통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어느 구석에서 어떻게 사용할지를 몰라요. 그거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뭐 그런 자리만 찾아가겠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면은 그런 자리만 찾아가는 약삭빠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리에만 찾아가는 이런 인간의 모습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하나 없이 그 사람의 머리에 의해서 망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여러 가지들을 가지고 참 자기가 머리를 써서 잘 되는 것처럼 자기 생각대로 하면 잘 되는 것처럼 은혜 받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랑의 동산을 설립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의 동산을 지금까지 지난 기수까지 23,300명이 조바르기 세어부가 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갔고 시간은 31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은혜 못 받았다 그런 사람이 없을 만큼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과정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도 그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참 되어지는 것들이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다.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하나님이 어디에서 그러니까 우리 사랑의 동산을 하면서 제일 많이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어디에서 은혜를 부으실지를 철저하게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동산 전체 기간 동안에 전혀 은혜를 받지 못하다가 올라가면서 차에서 눈물이 터지고 어떤 사람은 도착해서 터지고 어떤 사람은 들어오는 순간부터 터지고 어떤 사람은 그 프로그램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우리가 봤을 때는 저 사람은 실패했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저 사람은 로여도 잘못했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저 사람 멘트를 잘못했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은혜 받는 사람들이
찾고 있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를 통해서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날지를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건강한 사람들은요, 편식하지 않고 뭐든지 잘 먹는 사람이에요. 제가 늘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먹다가 보면은 음식을 잘못 먹어서 배탈이 나고 음식을 잘못 먹어서 막 머리가 빙빙 돌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편식을 하지 않고 다 음식을 잘 먹는 사람은요, 아침에 먹은 게 머리가 딩딩 하다가도 점심 먹은 거를 고루고루 먹으니까 그게 약이 되고, 또 저녁 되면은 그게 또 약이 되고, 또 어떨 때 먹다가 머리가 띵 하다가 그 다음날 잘 먹으면 또 괜찮아지고. 그래, 하나님의 어떤 섭리나 그런 거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니까 음식을 편식하지 않고 잘 먹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우리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그러나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될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가지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정말 우리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오늘 이 요셉도 지금 꿈을 꿔가지고 좋은 호의호식하고 있다가 결국은 죽을 뻔했다가 우물에 빡 gat들여 놨다가 다시 좋은 거로 팔아버리니까 이거는 차라리 죽는 것보다도 더 못한 짓입니다. 그런데 그 팔려가는 과정도 자기가 어찌할 수 없으니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갔어도 자기에게 주어진 이 일들, 이것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다. 그래서 자기가 종으로서의 그 일들을 잘 감당을 했더니 그 종의 하나님이 점점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자기는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더 나아갔더니 하나님은 자꾸 요셉을 더 힘들게 나중에는 감옥까지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옥 속에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오고 하더니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이 떡 굽는 관원장이 들어와서 꿈을 꾸는데 그 꿈을 들어보니까 이 요셉에게 그 꿈을 듣는 순간에 그 꿈은 하나님께서 해석을 할 수가 있다. 하나님 앞에 물었더니 하나님이 그 꿈을 그대로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너는 3일 만에 복귀를 해서 다시 그 자리에 간다. 그러거든 너는 그 자리에 가거든 꼭 가가지고 내를 좀 기억해두가. 인간적인 절기지. 두 번째,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복귀한다는 소리를 옆에서 떡 굽는 관원장이 들어보니까 너무 좋거든. 내 꿈은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떡 굽는 관원장이 두 번째로 물었는데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너는 3일 만에 죽는다. 근데 그렇게 그 꿈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꿈을 몇 년, 이건 뭐 그때부터는 술 맡은 관원장은 하도 술이 채가 그런지 이제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이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왕이 그때 꿈을 꾸는 겁니다. 그걸 잊어버린 것도 그것도 은혜라. 그때 가가지고 왕이요, 그 감옥에요, 요셉이라는 놈이 있는데 가가요 꿈에서 잘합니다. 내 그래가지고 살았습니다. 이래서면 왕이 한번 그때 꺼내버렸을 수도 있어.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으로 하여금 다 잊게 만들었고, 왕이 꿈을 꿔서 그 꿈이 너무, 왜? 두 분 똑같이 꿨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기가 막힌 꿈을 꾸니까, 이 속꿈과 이삭꿈이 너무 기가 막히니까 그 꿈을 해석할, 그다음 점쟁이도 부르고 뭐 그동안의 모든 점술사들을 다 불러서 꿈을 해석해라. 그러니까 아무도 그 꿈을, 왕의 꿈이기 때문에 함부로 해석할 수가 없어서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그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왕이요, 사실은요, 진짜 이제 생각이 났는데 진짜 꿈 해석은 기가 막히지 않은 사람이 저 감옥에 있는데요. 그 감옥에 누구?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빨리 가가지고 그 요셉을, 왕이 급할 만큼 하나님은 그런 순간까지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요셉을 데리고 와서 네가 꿈 해석을 잘한다며 내 꿈을 해석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요셉이 첫 번째로 하는 말입니다. 왕이요, 그 꿈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해석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왕이 그 꿈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석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 꿈을 해석을 다 해줬더니 7년 동안은 풍년, 7년 동안은 흉년, 7년을 잘 못하면은 나머지 때문에 나라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7년을 잘해야 됩니다. 이렇게 꿈을 해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왕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 7년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심부름을 시킬 때는 돈을 주고 하든지 자격을 주고 하든지 뭐가 하는 것처럼 이 왕이 가만히 보니까 요셉이 자기가 이 꿈은 제가 해석하겠습니다 이래 버렸으면은 그냥 모르고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게 아니라 그거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이 애굽 전체 땅에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고백을 했고, 그 하나님이 가르쳐 줬으니까 그 하나님하고 통하는 사람을 찾아보이 요셉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 하나님이 가르쳐 줬으니까 네가 통하니까 네가 총리라, 네가 모든 정권을 다 줄 테니까 네가 이 나라를 14년 동안 살려도가. 왜? 네밖에 못한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더니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이 귀한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잘 되었다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그 요셉으로 하여금 이 애굽이 전체가 당대 최고의 부자가 되고 옆에 나라가 찾아오고 사가갈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돈이 없어가지고 땅을 담보하고 다 해가지고요 애굽이 당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다 받았으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부자가 되어서 이 이스라엘이 태평세월을 이루는 그때 그 굶어 죽어가던 그 흉년 때에 자기 아버지와 11 형제가 살고 있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게 됩니다. 그만큼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소문을 들어보니까 애국 가면은 돈 주고 가면 살 수 있다. 그래서 형제들이 다 와서 그것을 사가가고, 두 번째 와가지고 또 다 와서 사가가고, 뭐 이런 과정을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결국은 아버지와 형제들 전체가 식솔들이 다 대거 이스라엘이 다 내려가서 왕으로부터 이 고센 땅이란 그 땅으로 자기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최고의 기름진 땅을 선물 받고 거기에서 태평세월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납니다. 1년, 2년, 3년, 10년, 20년 자꾸 지나다가 보니까 결국은 애굽의 왕이 요셉을 모르는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 요셉이 모르는 사람이 왕이 됐는데, 왕이 돼가지고 보니까 우리나라를 지금 진두지휘하고 경제를 살리고 침을 주고 살아가는 부자를 찾아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애굽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잘 되니까 이 왕이 거기에 흑심을 품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제거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도 빼앗아보고 별 것을 다 해보고, 그게 극치에 달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벽돌을 굽게 만들고 종을 삼고 벽돌을 굽게 하는 그런 것까지 이르렀고, 결국은 나중에 최고는 이스라엘 산파, 십부라, 그 다음에 부하라는 두 사람, 지금 우리말로 말하면은 국가의 최고의 산부인과 의사를 보면 되는 겁니다.
이 두 산부인과 의사를 통해서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 하니까 왕이 두 사람을 불러가지고 너희는 지금부터 딱 보고 있다가 놓거든 딱 나오는 순간에 아들이거든 바로 죽여라. 그거를 늦추면 안 된다. 나오는 순간에 죽여라. 그래야 엄마도 모르고 아빠도 모르니까 죽는 줄 아니까. 그런데 이 두 십부라와 부하라는 이 두 사람이 아기를 놓는 그 과정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들을 놓으면은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17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 부하와 그 십부라와 부하가 두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를 살렸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십부라와 부하는 하나님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두 사람이 지금 왕의 명령이 실질적으로는 왕의 명령보다 더 큰 거는 없지요. 이거는 바로 즉살로 죽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 있었던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죽이지를 못한 거예요. 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못 죽였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를 죽여라 했는데 계속 태어나니까 왕이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놈들 둘이가 못 죽였는 거야. 그래서 이 십부라와 부하를 불러가지고 물었어요. 너희는 왜 왕의 명령을 어겼느냐?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는 겁니다. 내가 알을 놓는데 하루 종일 붙잡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알을 놓은다 그러면은 소문을 듣고 우리가 뛰어가야 되는데 아기를 놓는다 해서 뛰어갔더니 이미 알을 낳아버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강해가지고 낳아버렸대요. 낳아보면은 못 죽이는 거예요. 놓을 때 죽이라 이 말이거든. 그런데 낳아보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래가 못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인이 안 맞아가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오늘 이 산파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과 바꾸어야 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배워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의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이 믿어지는 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많은 모습들 참 우리가 고백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우리가 드린 거죠. 교회는 이게 불완전한 공동체예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가 어떨 때는 보면 믿음이 있다가 어떨 때 보면 믿음 한 개도 없고 어떨 때 보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떨 때는 믿음이 대단하고,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마지노선이 있는 거예요. 넘어야 될 선과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데 그 자기의 성격과 고집대로 그 선을 넘어가면 그거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또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마지노선을 내려가면 그것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예 갈아지고 알고 그러 있다가도 계속해서 바람이 불고 폭풍이 오고 그렇게 와도 이겨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래서 결국은 좋은 열매를 심었는데 끝에 가가 보니 알맹이가 없으니까 쭉정이가 되고, 처음에는 좋은 열매를 심어놨는데 풀을 자랄 때 보니 잘 자랐는데 아이고 나중에 가보니까 가라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것이 무관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지난 수요일은 우리 교회가 지난 한 주일 동안은요, 진짜 지난주에 하나님의 일을 광고하고 났더니 지난 한 주일 동안은요, 완전히 은혜 위에 은혜가 둥둥 떠다니는 그런 한 해였어요. 수요일 날 저녁 예배가 다 돼갈 때쯤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오늘 저녁에 엄정연이라는 청년이 교회에 참석을 한대요. 사진 띄워봐라. 어릴 때 사진. 그 다음에 뭐 장애인 전용 뭐 이렇게 해서 그 과정이 있는데, 장애인 전용원에서 원서를 냈더니 이런 분야에는 아직 우리 학교가 없다고 해서 떨어지고, 이 학교에도 떨어지고 저 학교에 떨어지고, 왜? 이 하나 때문에 교수 하나를 파견해야 될 이런 판이니까. 그래서 전체 학교가 다 떨어지고 합격을 시켜주는 학교가 총신대학이라는. 그러니까 총신대학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공부를 하는데 엄마가 시험이 드는 거야. 왜? 우리 아가 목사가 될 것도 아닌데 신학대학에 와가 배우는 게 전부 하나님만 배우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믿음이 들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그때까지 피아노를 준 그날부터 대학교 2학년 때까지는 피아노를 전공한 거예요. 지금도 7,000명이 넘는 교회에 출석을 하는데 거기에서 피아노 반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때 야가 빛을 본 거예요. 왜? 야 자태는 보면 때도 필요 없어. 뭐 아무것도 필요가, 악보고 뭐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냥 피아노 한 대만 있으면 돼. 그냥. 그러다가 보니까 코로나 때 그건 아무도 안 가도 되니까. 그러면서 교회에서 반주를 빛을 보게 되고, 그 후로 하나님이 세워서 총신대 대학원을 마치게 되고, 2학년 때 그때까지는 피아노를 전공했고, 2학년 때부터 교수님 한 분을 잘 만난 그 교수님이 그러지 말고 바꿔라. 그래서 바이올린을 해봐라. 생강 처음 듣는 바이올린인데. 그런데 그날 여기에 가지고 와서 켰던 그 바이올린은 활대, 이거 켜는 거 있죠? 활대 하나만 해도 5천만 원, 6천만 원짜리예요. 그러면은 바이올린이 몇 억짜리가 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날 수요일 날 안 나온 사람은 못 봤지롱. 우리는 봤어요. 그래 그걸로 갖고 여기서 연주를, 우리 그때부터 야가 나가가지고 맨날 양포교회 가고 싶다. 김진동 목사님 보고 싶다. 잊어버리지도 않아. 잊어버리지도. 야는 머릿속에 지금도 10년 전 몇 월 며칠 날 뭐든지 말하면 그거는 몇 월 며칠 날 이렇게 해요.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22년의 머리를 지금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찬송가 600곡 싹 다 외우고 있고, 저 아버지가 이제 딸 자랑하려고 174장, 그러니까 나가 날 대수가시니, 그 다음에 뭐 몇 장만큼을 나가 전부 다 가사 곡 전부 다 외우고. 그래서 지금 바이올린으로, 엄마는 간증을 하고 야는 바이올린으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부모하고 이야기를 하는 중이에요. 목사님이 그때 그 기도 나는 너무 듣기 싫었고 너무 싫었는데, 몇 년 전부터는 세상에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그 말씀이 하나도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엄마가, 내가 우리 정연이가 만약에 정상적으로 눈을 보고 성한 아이였으면은 내가 야 때문에 외국은커녕 아직까지 제주도도 못 가셨기라고. 아무것도 모르는 야가 그 어려운 환경에서 이 어려운 환경을 키웠더니 야 때문에 전 세계를 다녀봤고, 지금은 이제 UN 본부까지 가게 되고, 서울에 야가 벌어가 서울에서 집도 샀대요. 다 때문에. 목사님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거기에 신문에 났던
그 기사를 우리한테 보내줬어요. 그래서 요거를 요번에 80주년 사이에 이제 요거를 넣으려고 지금 그러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이 교회가 모교회라 이 말입니다. 첫 신앙을 배웠던 믿음을 가졌던 교회가 양포교회라는 것이죠. 오늘 그들의 고백은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정렬이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은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것은요, 반드시 성장해야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게 성장하지 않으면은 이 꽃도 하나 없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죠. 이 꽃이 이만큼 있어도 죽어 있으면은 이거 다 시들어버려요. 그런데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 보기에 활기찬, 사람이나 모든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날로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좋아지는 사람은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그게 고맙고 눈물로 하나님을 고백해도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다가 보니까 이제는 안정이 되고 평안해지니까 이거는 그냥 하다가 보니까 그래 됐구나. 그냥 되려고 하니까 그렇게 됐구나. 그까지입니다. 그 사람은 그까지 믿음이에요. 그러나 작은 것 하나, 오늘 사과 하나를 줘도 주님이 주신 사과라. 그렇게 우리가 고백으로 나가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믿음이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 산파의 믿음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이고요. 그랬더니 20절에 가서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들은 더욱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하나님이 미 산파 둘은 목숨과 바꿨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결과는, 은혜를 베풀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납니까? 백성들이 더욱 번성하리라. 이렇게 은혜를, 하나님이 이 두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사는 역사가 우선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사는 그런 역사, 오늘 우리는 늘 그러잖아요. 저는 이 카톡에다 그려놨어요. 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다, 이렇게 써놨어요. 조국이 있어야 나도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검색을 하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심한 말로 이렇게 써놨어요. 개, 돼지도 나라 있어야 존재한다. 내 말이 아니고 컴퓨터에 그래 지금 검색을 하다가 보니까 개, 돼지도 나라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써놨더라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조국이 없는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없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있습니까? 나라가 망하면은요, 나도 망해요. 나라가 잘 되면은 나도 잘 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 철저하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이고, 나라와 민족의 자부심을 가지고 승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1절에 가서 보니까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그 앞에서는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니 나라가 잘 사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21절에는 그게 아니고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더니, 그냥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제1로 삼았단 말입니다. 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앞세웠다 이 말이죠. 그랬더니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집안을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셨다는 오늘 귀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 듣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운짐이 달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그럴 때 보면은 우리 원로 목사님이 옛날에 이제 부흥회를 하시면은 제가 늘 가서 보면 간증 속에 그래요. 평생에 제일 운짐 달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때가 이 점쟁이하고 그냥 싸움할 때고 그때 달라들 때 그때 급할 때 기도했다는 그 간증을 들을 때 그 실감이 나는 거예요. 사람이 운짐 달면은 기도가 급해지게 돼 있고 기도가 바로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베푸신 은혜가 감사하고 눈물이 쏟아지고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정도 살만해지고 또 그러다가 보면은 그거 다 잊어버려요. 옛날에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부흥회 한번 참석하려고 여기서 시내까지 걸어갔어요. 지금은 차가 있어도 안 가요. 옛날에는 여기서 걸어갔다니까. 그 걸어가가 밥 줄 사람도 없는데 라면길에 묵어가면서 밥을 해 묵어가면서 일주일 동안 기도원에서 집회 마치고 여기까지 또 걸어왔다니까요. 우리도 시골에서 저쪽 교회 부흥회 하면 이쪽 교인들 더 많이 갔어요. 우리 교회 부흥회 하면 저어서 더 많이 왔어요. 나 다리가 아파 못 가는 사람은 니아까지 태워가고요. 자전거에 태워가고 옛날에 그렇게 신앙생활했어요. 근데 지금은 차가 있어도 못 가. 그냥 차보다 더 좋은 스쿠터가 있어도 못 가요, 요새는. 그러니까 옛날과 지금은 많이 달라지는 그런 시대로 우리는 전락을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 물질 때문에 주님 팔아먹고 명예 때문에 주님 팔아먹고 세상 환경 때문에 주님 팔아먹고 자기 성격 때문에 하나님도 잊어버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이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인데 우리가 정말 어떤 과정 속에서든지 이렇게 오늘 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또 그 두려워했던 것뿐만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일,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제일 앞에 하나님을 세웠다 이 말이잖아요.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이 우선이야. 내 목숨이 떨어져도 하나님이 우선이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들 때문에 나라를 살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집안 전체를 살려주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늘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성령 받으면은 증거가 있어요. 아무리 은혜 받고 성령 받아도 그냥 그걸로 끝나는 사람은 그거는 성령이 아니에요. 자기 기분이지. 내가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은 내 때문에 옆이 좋아지고 그 주위가 좋아지고 전체가 좋아지고 이 산파가 은혜 받으니 산파가 하나님을 앞세우니 나라가 살고 산파가 믿음으로 세우니 형제들 가족들이 다 사는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과정들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여기 오는 것까지도 교회 오는 것까지도 힘들고 이 교회에서 드리는 1시간 예배가 힘들고 이 한국의 찬양이 내 목소리로 찬양도 안 되어지고 그렇다면은 우리는 참 믿음 생활을 다시 고쳐야 돼요. 그래서 새해는 우리 믿음 전체를 고쳐서 알곡 신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해가 들면서 온 교인들이 같이 하는 하영수 선교사님이 있는 현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가 갔던 것처럼 제가 갔을 때 그 전주에 비가 많이 와서 교회가 전부 다 물에 다 잠겼어요.
그 쭉 그냥 봐봐. 이게 지금 하영수 목사님이 계시는 교회, 하영수 목사님이 맡고 있는 교회가 7교회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그 7교회를 다 가요. 계속 지금 물론 저게 교회고 교회 옆입니다. 쭉 계속. 그러니까 집이고 뭐고 뭐 요번 태풍에 그냥 그 물이 다 떠내려간 그 현장이지요. 그 좋은 예배 드리는 현장. 지금 현재 우리 하영수 목사님이 계시는 교회, 지금 이제 집을 세우고 있는 과정이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좋은 예배 드리는 현장이고. 이제 저거는 이제 예배 때 그 피해가지고 나왔던 짐, 저거는 예배 현장. 그까지. 요게 하영수 목사님이 지금 있는 교회. 그러니까 그 교회는 저희가 우리 학생 청년들이 간다 그러니까 뭐가 갖고 이래 물었더니 과자 좀 사가 오고, 그 다음에 볼펜, 삼색 볼펜 좀 사왔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치약, 칫솔 이런 게 지금 많이 귀하대요. 그래서 그거 하고 전기 멀티탭, 전기 꼽는 거 있죠, 연결하는 거, 그게 필요하다. 그게 다예요. 그럼 우리가 가가 뭐하노? 그러니까 페인트 칠, 도착하는 날 가가 자고 그 다음 날은 옷을 입고 가서 페인트 칠을 한다. 그래서 전부 버릴 옷을 갖고 오라 해라. 그래 그 다음 날 페인트 칠해요. 그 다음 날 그 페인트 칠을 하면서 그 교회 이제 페인트 칠해주고 7교회를 다니면서 한국 돈으로 10만 원씩 헌금을 하고, 그래가 이제 그쪽에서 온 게 그래요. 그래가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은 1년에 교회에서 잔치 같은 거 이런 거는 하면 좋아. 억수로 좋아. 교회 잔치가 동네 잔치래요. 그러면 교회 잔치가 동네 잔치인데 그 페인트 칠하는 날 그쪽 교회 교원들 다 나올 거고 우리 학생 청년들이 다 갈 거고 뭐 이거 가서 6명이지만은 가가 뭐 대표해서 페인트 칠을 할 거고, 그런데 그날 점심은 삼겹살을 굽든지 소를 잡든지 돼지를 잡든지 해라. 목사님 그럼 돈 많이, 그거는 돈은 거기에 소관이 아니고 우리 소관이다. 잔치를 해라. 그리고 나머지 7교회 전부 다 잔치해라. 그래가지고 그 비용을 청구해라. 그 다음 페인트 칠해주는 페인트 값도 우리가 댈게. 와, 그럼 돈 많이 드는데 페인트 값이 얼만데? 어제 계산해가 왔는 거 보이. 13만 9천 원. 이 선교사들은 그만큼 힘들어요. 그거 현재가 그 13만 9천 원이 억수로 큰 돈이야. 그래가 잔치 전부 7교회 잔치 다 해주고, 그래가지고 경비 온 게 27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하영수 목사님, 자, 그 다음 교회 다시 넘겨봐라. 그게 이제 그 교회로 가는 우리가 선교고, 그 다음, 저는 내도 나와요. 이번에 앞에 빼봐라. 저 중간에 복판에 머리 허연 사람이 내예요. 나는 몰랐는데 요번에 가 있더라고. 저기 우리 운영국원들 요번에 전부 다 갔다 왔는데 거기에 그 사진인 거 나도 몰랐는데 저 사진이 있어가 깜짝. 그래가 오늘 한 비줄라고 한번 보다. 자, 그 다음 쭉 넘겨. 여기에 이제 우리 박노성 목사님이 이제 우리가 이제 요번에 가서 할 교회 계속 넘겨봐라. 내가 수도 팔 테니까. 그 다음 전 청년들 수도 저 교회에 요번에 저희가 가는 테레비가 저 교회에 가게 됩니다. 말사이라 했나? 하여튼 그 다음에 계속 넘겨봐. 계속. 수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요. 저 지금 교회 종탑 꼭대기입니다.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제가 저 밑으로 교회를 다 덮어가 교회 종탑 꼭대기, 교회 십자가가 있었는데 십자가가 얼마 전에 처음에는 있었는데 그게 부러져 버렸대요. 바람이 불어가. 그러니까 저 교회가 저 종탑 꼭대기, 우리 저 종탑 꼭대기, 이 교회는 아예 화산재에 다 지금 젖어버린, 묻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 계속, 요 청년들, 요 교회.
예, 이건 저희가 가서 본 현장이고요. 예, 쭉 예, 됐다. 거기까지. 저 교회가 이제 이재근 지금 우리 선교사가 있는 자리가 거기입니다. 그래서 저 교회는 저희가 TV와 그 없으니까 그 동네 전체, 그리고 사람이 150명이 살아요. 제가 가서 본 교회는 71명, 21채 집을 지어가지고 살고, 그 다음에 요번에 저희가 가는 그 교회는 150명이 사는데, 그래도 50명은 응가에 좀 살아가는데, 나머지 100명이 살기가 힘든다. 그래, 그거는 선교비를 필요한 거 말해라. 이랬더니, 그 장하게 연락이 왔어요. 막 미안해 죽을라 하면서 연락이 왔어요. 살 1kg씩 100포. 1kg씩 100포. 참 100개. 그럼 우리가 5가만이죠. 그래가 1kg를 요만큼 줘가지고 그걸 어디다가 부질기고. 그래, 근데 다른 많은 선교팀이 오면 전부 보내준대요. 전부 1kg씩 주고, 지난주에 누가 주고, 연주에 누가 주고, 이래가 줘놓은 게 이제 1kg씩 주니까 조금 모인다 이거지. 근데 그게 일주일을 먹는데요. 그걸 아끼고 해서. 그리고 저 교회가 유일하게 너무 어렵게 사니까 교회 안에 텔레비가 없는 거예요. 우리 뒤에 있는 저 텔레비만한 텔레비입니다. 그럼 텔레비 값은 그거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텔레비가 필요하긴 한데 비싸가지고요. 얼마고 거의 92만 5천 원. 지난주에는 92만 3,600원이 왔는데, 어제 왔는데 보니까 92만 5천 원이라. 그래, 와 올라놓고 있거네. 이게 달러가 지금 오르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계산이 25원 계산하다가 지금 26원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TV, 살은 1kg가 아니다. 양포교회는 그래 째째하다. 20kg 한 가마가 얼마고? 거의 25,000원이래. 25,000원 지금 올라가 26,000원이라. 달러 때문에 계산하다가 보니까 사러 가보니까네. 됐다. 26,000원 100포 우리 다 줄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했더니 지난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나갔는데 참 강대상에서 그래도 광고가 된 거는요, 교회가 응가하면 이루어가는 것이 그게 은혜고 복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이 TV는 내가 TV하고 40포는 제가 할게요. 이제 이렇게 억수로 밥이 그냥 막 안무가도 술술 넘어갈 만큼 뭐냐 행복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장로님이 나도 칼을 해야 됩니다. 또 나도 이렇게 하더니 지난 목요일 날은 우리 교인이 아닌 다른 교회 권사님이 우리 교회 이야기를 듣더니 은혜 받아가지고 100만 원을 보내오셨어요. 어제 저녁에는 교회 안 댕기는 사람이 또 교회에 와가지고 이런저런 우리 교회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 제가 살을 10가마이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하지 마라 소리를 뭐하고 좋지요. 그래가 이유를 물었더니 자기 지금 차에 몸이 아파가지고 약을 지어 먹으려고 25만 원을 갖고 있었대요. 25만 원을 갖고 있었는데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2만 5천 원이라 그러니까네. 아무리 그 이야기하는 중에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몸이 그만큼 허약하지도 않고 내 몸에 보신 도는 것보다는 못 먹는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게 이게 희망이라.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그거를 갖다 현찰로 그렇게 어제 주고 가셨어요. 전부 살로 따지면 이제 130가마가 넘습니다. 그러나 아마 오늘도 많은 분들이 같이 동참을 해 주신 걸로 알아요. 그러면은 그것이 많아지면은 그러면 띠고가 아니고 나오는 100%를 다 보낼 것이 돼요. 이 교회, 여러분 이재근 선교사나 하영수 선교사는요, 양포교회, 양포서 태어나가지고요, 양포교회 주일 학생들입니다. 여기에서 크고 크고
잘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선교로 나가 있는 그런 분들이니까 정년이도 양포교회가 모교회고 이재근 집사, 하영수 선교사 전부 다 양포교회가 모교회입니다. 그들이 가가 있는 그 현장에 다 갈 것이고 그 현장에서 나오는 눈물, 그 사람들이 그 예수 믿게 되는 구원의 감격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지. 그래서 많이 이제는 다 나왔으니까 됐다, 그게 아니고 이제는 내가 욕심이 더 생겨. 이제는 살이 100가만 더 나오면 나머지는 하영수 목사님이 있는 쪽으로 살을 사주려고 해. 그거는 비싸가지고 살 사돌라 소리를 뭐하고 그냥 과자 사줘서 이거 하고 앉아있으니까. 그래서 더 나온 것은 나머지 아예 그쪽에다가 그냥 살을 그냥 그래 되면은 아마 이쪽에도 막 수십 가마가 되기고 그거는 100가마 넘어갈 거고 그래 되면은 상상만 해도 너무 행복해요. 물론 저도 여기에 동참을 합니다. 내 안 하고 하라 이 말이 아니고 저도 굵직하게 동참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기적적인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를 원래 새롭게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출발하고 알곡되는 그런 출발이 다시 한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주님 전을 찾을 수 있는 이런 귀한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 두 사안파들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니까 이 믿음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고 나라를 살리고 또 개인과 가정, 가문 전체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 이거는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예화나 어떤 다른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이 한 해 동안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